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산 위에 올라가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며 인사하고 말씀 받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예,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좋은 말입니다. 예? 다시 한번 앞뒤 사랑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여러분 집에 가면은 수돗물을 다 마시는데 수돗물을 우리가 막 먹기까지는 많은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강물을 끌어다가 온갖 약을 넣어서 소독을 하고, 그래서 정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배관을 타고 여러분의 각 집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관이 만약에 오염이 되고 그 배관이 막혀 있고 이러면은 물이 안 나오겠죠. 통로는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인데 우리가 막히면은,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가에 관심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를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의 한 성을, 한 마을을 거쳐서 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마리아의 마을을 거쳐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상된 사건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좀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에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일행을 왜 거부했는가, 왜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왜 반대했는가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서로 분리된 역사를 볼 때에 이 북이스라엘 왕국,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할 때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쪽에 와서 살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수 혈통이 사라지는 거죠. 혼혈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수르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혼혈이 되어버리니까, 이것이 나중에 유다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순수 자기들의 혈통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로 귀환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다 혼혈이 되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순수 유대인들이 아니다.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 순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혈통이 완전히 엉망이 됐기 때문에 저들과는 절대로 상종할 수가 없다. 저들은 혼혈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민족일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즉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상종하지 못할 사람, 원수보다도 더 끔찍하게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쪽으로 가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쪽, 예루살렘 쪽으로 오려 그러면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는 것이 훨씬 더 길이 빠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절대로 이 길을 사마리아 쪽을 안 거쳐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상종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길을 놔두고도 유대인들은 둘러서 다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은 별도로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굉장히 심하게 방해한 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아주 대립 관계가 아주 극심했던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51절과 52절에 보세요. 먼저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랬습니다. 성천하실 기약. 성천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500여 문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 본 이대로 다시 올 것이다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성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천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될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늘 마음에 두고 사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이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당신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21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르면 당신이 백성들의 지도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별세할 것에 대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가는 이 길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시는 삶의 내용의 중심에 언제나 사명자로, 철저하게 사명자로, 그래서 오늘도 그 사명 때문에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거기에 올라가면은 좀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이제는 죽으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줘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노릇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굳은 결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굳게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당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갈릴리를 떠나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한 촌의 제자들을 먼저 그 사마리아 한 마을에 보내십니다. 그렇게 보내시는 것은 이 사마리아 한 촌에서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나 예수님이 묵으실 곳,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곳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이 사마리아에서 들렀다가 혹시 또 거기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치유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한 동네에 제자들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성, 사마리아의 한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 동네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의 한 동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게 거부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하니까,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53절에서 54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려는 것임을 알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기강된 반응을, 지금 너무나도 기강된 반응을 지금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자,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태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저들을 태워버릴까요?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에게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그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태워버릴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두 제자는 지난날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베드로와 함께 올라갔던 3명의 제자 중에 2명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 거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 엘리야를 직접 눈으로 봤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이 봤던 이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선지자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선지자를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엘리야를 받는 사람이야,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이 희열을 경험한 제자들이니까 마치 자기들에게도 엘리야에게 있던 그 능력,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불을 살랐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엘리야에게 있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엘리야를 만났으니까, 엘리야를 봤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하늘에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해서 저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가 불을 내릴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오게 못하게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태워 버릴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있는 능력, 지금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엘리야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엘리야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 말씀했으니까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게 와서 얼마든지 사마리아 사람들을 태울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그냥 불태워버리라고, 그 능력을 사람 불태워 죽이라고, 그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들에게 없는 것을 주실 때에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없인 여기고 다른 사람 짓밟으라고 하나님께 주실까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왜 남들이 못하는 기업을 나에게 하게 하실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남들이 위해 군림하라고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남들에게 없는 이 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사람을 태워서 심판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따라합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다시 한 번 더 크게 따라합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뭐 하라고? 사람 살리라고 능력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사람 살리라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들에게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해서 저들을 태워서 죽여버릴까요?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영접하지 않았다고 불을 내려서 저들을 태워버릴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이 세상에 멸망의 불을 내려서 세상을 태우라고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실 때에 그들에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 불태워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들은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예언해야 옳은 거죠. 비록 이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야 옳은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
왜 자기를 거부하는 이 사람에게 심판의 불을 내리자고, 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왜 이들을 태워버리자고 왜 그렇게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의 별명이 뭐냐면 보아느게라는 이름입니다.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 그 천둥, 번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이 불같이 급한 데서 유래된 이름이 보아느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 평소에 성격이 어떠냐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만 누가 성질을 돋구면은 금방 뚜껑 열리는 스타일. 그냥 부르르 화를 내고, 그냥 여러분 막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서 격하게 성질을 부리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는 금방 후회하는, 아이고 내가 또 왜 성질 부렸던가, 조금만 참을 걸. 그런 스타일이 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여러분 그 성격이 불같았으면, 혈기가 가득했으면 그 별명이 보아느게라는 별명을 가졌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정말 여러분 혈기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성경 읽어보시면은 성경에서 모세에 대해서 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라고 막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어요. 근데 반석을 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모세가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그만 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그 혈기 때문에, 그가 참 온유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그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번의 혈기로 말미암아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혈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가 성질 부렸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그 한 번의 그 분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화난 모습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혈기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사용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혈기를 부리는 사람은 마귀가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한 명이라도 더 건지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 명이라도 더 건지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 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태워버릴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분 다른 사람과 분내고 싸우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주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여러 가지 잘못한 행동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다라도 우리는 쉽게 여러분 뚜껑이 열려서는 안 돼요. 화를 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싸우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 일부 예배 때 한번 인사하라 그래 봤어요. 내가 당신이 싸우는 일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래요. 자, 그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싸우는 일을 당신이 맡아주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누가 맡아줄 분 없습니까? 싸우는 일은 당신이 맡아주세요. 누가 맡아주려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는 일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닙니다. 싸우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삶. 그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를 써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저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마음에 주는 생각이, 예수를 믿으면서 드러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세상에서 용서하는 거다. 용서하는 거다. 예수님이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고 침뱉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자기를 조롱하는, 자기에게 침뱉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기도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동일하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최고의 아름다운 표현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고,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용서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내 마음에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아픔을 주고 어떤 어려움을 줬다 할지라도 여러분 편에서는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 들죠. 목사님,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돼요. 몇십 년을 같이 산 아내들 남편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저번에 아주 오래전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와가지고 TV에서 왜요 퀴즈 하는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을 뭐라 부르냐 하니까 왼수 그랬어요. 왼수. 그거 말고 예? 그거 말고. 그럼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철천지 원수 그랬습니까? 평생 원수 그래요. 평생 원수. 감사합니다. 알려줬어요. 평생 원수.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평생 원수입니다. 이 평생 원수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생 원수와 같은 남편도 용서가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꼭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55절 56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한 마을에 가서 이제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거부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태워버릴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태워버릴까요? 말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부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만약에 거절을 당한다면 그 집에서 너희의 발에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고 다른 집으로 가라. 다른 곳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와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냥 여러분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면 돼요. 다른 동네로 가면 돼요. 사마리아 땅 가운데 여러 동네가 있으니까 이 동네에서는 안 받아줬으니까 다른 동네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하고 불을 태워버릴까요? 말할 필요 없이 나와서 다른 동네로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53절 다시 보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유대인이면 이 땅을 지나가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못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이라면 다 못 지나가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배척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절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유대인 배척입니다. 예견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어느 동네에 가면은 우리를 배척할 수 있겠구나,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구나,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들의 거절을 대범하게 수용하고 그대로 다른 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예상한 일이야. 우리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할 거 예상한 일이야. 대범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동네로 가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충분히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말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심판을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태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태우자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꾸짖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가야 할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태우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에 철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그들을 태우자고 합니다. 불을 내려서 태우자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야 하는지를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 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냥 불에 태워서 죽이자고. 그냥 여러분 성질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성질을 쏟아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태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다 어떻다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불을 태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 이 땅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혈기대로 살지 마십시오. 성질 난다고 성질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혈기를 부려서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질대로 다 해서는 절대로 사람을 못 살려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면, 진짜 뚜껑이 열린 일이 있으면 잠시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면 그 자리를 잠시 피하십시오. 어떻게 하든 우리는 이 땅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람들을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내일 성탄절입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여러분 오늘 오후에 또 성탄절 축하 발표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세상의 왕은 힘으로 정복하고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지만, 평강의 왕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 섬기려고 왔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성질 부리면 안 되고, 혈기 난다고 혈기대로 살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혈기를 죽이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